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PPT를 공유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공유하면. 네. 자, 네. 우리 유다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유다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공동서신 이제 전체를 다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유다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먼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저 유다서 처음 배웠죠. 유다서 처음 부분 배우고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이 유다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전체의 주제가 뭐였죠? 네,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리들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움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고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까? 네, 그 구체적인 해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모든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도대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본래 모든 사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네, 바로 앞 문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이 거짓 교사들의 확정된 심판,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은 그들의 길을,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 사실을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유다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네, 유다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사역,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그 진리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유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유다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고 그 마귀에서부터 이 거짓 교사들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네, 뭐 이단, 뭐 사이비, 뭐 거짓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일까요?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실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이죠. 예, 이게 믿음을 흔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외적 요소들이 있죠. 뭐 이단과 사이비, 뭐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거 예전에 내가 다 배운 거야.' 이러한 생각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위험한 이 내적 요소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길로 가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다. 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에 있어서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거 여기까지야.'라는 그런 태도. 네. 그런 태도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해 버리게 되는데 거기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 요 정도 효력밖에는 없어. 아 그거 뻔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하나님도.'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 거짓 교사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거죠. 기존에 배웠던 소위 말해서 이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들에 끌려서 기존에 있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뻔하다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머리로는 배웠으나 혹은 체험까지 했지만 이것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지금 내 삶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교제도 없고 살아있는 교제도 없고 이 감동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계산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지키는 일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 5 절부터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이 지킴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5 절부터는 이 믿음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에 무너졌을 때의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그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5절 보기 전에 5 절과 7 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런 구조입니다. 예 보면은 5 절부터 7 절까지의 그 내용들인데 네. 이 5 절부터 7 절의 구조가 보면은 많이 본 구조죠. 이게 좀 더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샌드위치 구조죠.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말, 그것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네. 요 C번입니다. 네. 이게 땅과 땅 이렇게 네 처음과 끝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 요 고기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6 절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나오죠. 근데 이 천사들을 유다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소개하죠. 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 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자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타락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 특별히 이 6 절에서 말하는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은 이게 창세기 6장 1-2 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라는 의견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 학자들의 이 연구거든요. 그래서 6장 2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막 삼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실은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이 천사들이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껏 행동했다라는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이 천사가 인간과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안을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의 지금 사고로는 쉽지 않은 생각이지만 실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보자면은 이 하늘과 땅은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은 항상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 고대 근동의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창세기 19 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죠. 이 천사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네. 그들을 이제 상관하리라. 네. 겁탈하려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 네, 충분히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요 5 절과 7 절의 이야기 중에서 요 C에 해당하는 요 이야기가 이 시간상으로 요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 네, 요 C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시간상으로 이게 앞선 이야기다. 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6 절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나드는 그 천사들의 그 죄악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뒤에 일어난 일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출애굽 1 세대의 죄악이든 소돔의 죄악이든 모두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네. 뱀에게 들어간 그 사탄의 경우도 네, 그전에 있었던 일이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이 땅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던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다는 이런 예화를 통해서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고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하늘의 천사들의 일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었다. 그리고 그 앞뒤에 출애굽의 이야기들, 그 광야 세대에서 있었던 그 불신자들과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이야기를 앞뒤로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후반 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 멸망을 당했던 이 출애굽 1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 출애굽 1 세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네. 애굽의 10 가지 재앙과 이 홍해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그런 백성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답게 그 신분과 위치를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 1 세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에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네,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그냥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는 그런 기회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4 절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출애굽 1 세대가 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뿐이 아니죠. 이 출애굽 1 세대의 불순종을 보면은 광야 내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다가 결국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지는 거. 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이탈했을 때에, 떠났을 때의 결말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요 7 절의 이야기,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 요런 이야기. 네. 7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7 절에서 이 유다가 폭로하는 소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네, 어떤 죄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성 성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육체의 이 정도를 지키지 않고 넘어서서
다른 육체를 취해버리는 것. 네, 그것이 소돔 죄악의 핵심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러한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C번에 있었던 그 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죄악이다.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이죠. 유다는 이 모든 죄와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므로 일어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이들을 경계해라. 이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8절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죄악된 행위들을 본격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8절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꾸는 사람들이다. 네, 이 자들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꿈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이 꿈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자면서 꿀잠 자면서 꾸는 그런 꿈 같은 것들이 아니죠. 네, 특히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에서는 이 꿈이 나옵니다. 네, 특히 꿈꾼다라는 것은 이 환상을 볼 때, 환상을 보다라고 할 때 그 환상과도 같은 단어거든요, 언어로. 그래서 이 꿈 자체가 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이 꿈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도 꿈이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꿈에서 봤다라고 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문제였다. 그 점을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이 꿨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자,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총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더럽히고 업신여기고 비방한다. 이 세 가지 동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그러한 사람의 삶에서 이 세 가지 행실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죠. 특히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요 말, 이것은 이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이게 주의 권위를 개의치 않는다, 무시해 버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뭐 예수님의 말씀이든 권위든 뭐든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말과 욕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자들이다. 더 우선순위에 위치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이게 왜 천사들이냐?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의 예화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천사장 이 미갈과 이 사탄이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묻힌 곳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이 신명기 34장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 묻힌 장소를 알 수 없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시체와 모세가 묻힌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속해 있는 이야기 말고 이 유대 전승을 보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모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영예롭게 매장을 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을 막 사탄이랑 미가엘이랑 막 이렇게 싸웁니다. 예, 모세가 살인자였다라는 것은 실은 그 애굽 사람을 죽였죠. 네, 치기 어릴 때에. 예,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막 참소를 하면서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마귀가 그걸 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삼으려고, 예,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셈을 이 미가엘이 간파했지만 이 자신이 직접 마귀를 꾸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다가 그 유대 전승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성경에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미가엘이 그 마귀의 속셈을 간파했지만 자신이 직접 마귀를 꾸짖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심판을 이 하나님에게 맡겼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 심판주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셈이 뻔하고 직접 마귀를 실은 꾸짖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처분과 심판을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천사장 미가엘이 지킨 믿음이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심판주, 더 근본적으로는 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명확하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킨 존재가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미가엘을 예화로 들면서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천사들조차도 아주 손쉽게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방의 근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이다. 네, 뭐 다른 고상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저 이들은 이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한 이 본능의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런 자들일 뿐이다. 네, 특히 여기서 이 이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은 이성이 없는 인간은 없죠. 근데 이 이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원어로 알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로고스가 무슨 뜻입니까? 네, 뭐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알이 붙으면 뭘까요? 네, 이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회복이라는 거는 이 타락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성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이 이성이 회복되어야 제대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성의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점을 상실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그 자체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너희들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 그렇다. 아무리 이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뭔가 효험이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도 결국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이 본능과 욕망에 충실한 이들의 말을 더 들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 거짓 가르침을 따라갔을 경우에 이들의 확정된 심판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속임수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내라.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시하는 그 길을 정말로 따라갔을 경우 그 결말에 대해서 11절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 11절, 11절부터 이 13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이 악행들, 특별히 그들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11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예, 가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고라의 패역을 따라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간 거겠죠. 이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실은 앞선 요한 2서와 3서에서도 이 길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 요한이 이 요한 2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진리의 바른 길을 가라. 요한 3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리와 사랑의 바른 길을 떠나서 이탈한 그 다른 길을 쫓았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말이 맺어지는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서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절을 보면은 총 세 가지의 그 잘못된 길, 이탈된 길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 표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자, 우리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11절에서 제시하는 길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이탈한 이 다른 길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인의 길, 그리고 이 발람의 길, 그리고 이 고라의 패역의 길인데요. 자,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죠. 네,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네,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길을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각 인물들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지위와 처소, 네,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이탈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증오와 탐욕, 네, 대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의 길의 끝에 있는 거는 멸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인이죠. 가인.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재물의 문제였을까요? 네,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가인이 실은 아벨과 똑같은 방식의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네. 과연 어떤 믿음일까? 과연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가인의 예배가 받아지지가 않았을까? 네, 그것은 이 제사가 거부당한 다음해의 그 직후에 그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은 이 제사가 거부당한 후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네, 곧장 그냥 아들 아벨을, 네, 동생이죠. 네, 동생 아벨을 이제 쳐 죽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입니까? 네, 가인인가요? 네, 아니죠. 전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이 예배라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고려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가? 네,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주어져 있던 지위와 처소였다. 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가. 그런데 가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탈해 버린 거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한다.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인은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이탈했고 그 증오로 인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네. 두 번째 길은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발람입니다. 네. 발람. 이 발람이 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든 모압의 선지자죠. 네. 이방의 선지자든 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발람에게 행해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에 대해서 발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네.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 발람이 타는 이 나귀를 통해서 이 짐승을 통해서도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이런 얘기했죠. 막 "짐승과도 같은 자다." 실은 이 발람을 보면은 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지도하셨다. 발람이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해서 지도하셨다. 자, 그런데 결국 발람은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네, 그 간 이유가 무엇이죠? 네, 이 발락이 약속한 이 온갖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취하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된 거죠. 물론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축복했지만 실은 뒤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막 행음하는 죄를 지음으로 네, 막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빌미를 제공한 자가 이 발람 선지자였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보화에 대한 탐욕에 눈이 먼 이 발람, 네, 이 발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뒤에 보면은 이 모세의 군사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되죠. 네. 이 발람의 죄 또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길 가운데 그 자리에 가게 된 것. 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죄를 발람도 지었다. 네. 길을 이탈한 거죠, 발람도. 자, 마지막으로 이 고라는 어떻습니까? 네. 이 고라가 이 레위 자손이죠. 네. 레위 자손이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 그 제사를 하는 일을 돕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 고라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새벽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한 달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네.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게 되죠. 네. 이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도 이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네. 역시 무엇이죠? 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죄를 이 고라도 짓게 됩니다. 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금 지켜야 될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지켜야 될 자리, 또 제사장이 지켜야 될 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구약의 인물들 모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12절과 13절에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더 확장시켜서 네,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1절까지는 네, 이 세 가지 구약 인물들의 그 길에 대해서 나왔다면은 이 12절과 13절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이 잠깐 살펴보면은 이 12절을 보면은 이들 이 교사들, 거짓 교사들, 이 교사들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나와요. 네,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12절을 보면요. 이들은 어떻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해야 할 그 목자의 자리와 위치, 그 지위에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 12절을 보면은 이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 물 없는 구름이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목자를 가리키는 이 표현들을 보면은 이 목자의 밑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 이들이 목자로부터 공급받을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목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풍성한 양식들, 그리 꼴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들에겐? 그저 이 목자의 몸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행태와 허울만 있는 그런 가르침, 그 어떤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삶만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12절에 유다가 묘사하는 이 거짓 교사의 이 모습은 실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욕이라기보다는 이들에게 당하는 양들을 향한 절규에도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13절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수치입니다. 수치를 뿜는 자들.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죄의 수치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 있잖아요.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어떻다고요? 네, 이 수치의 거품을 뿜어낸다. 이 실은 교회가 세상에게 공격당하는 그 이유 또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야 될 마땅한 영광. 이 세상에는 결코 없는 오직 믿는 사람들만 뿜어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대신에 이 세상에서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뼈아프지만 이 목사와 리더십들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 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유리하는 별들이다. 네,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 길을 잃고 배회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단어죠. 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이러한 결말이 맺어지게 된다. 유다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맞닥뜨리는 교회의 해결책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다가 말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재밌는 점이 있는데 이 유다가 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할 때 보면은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방식 또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막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 또한 이 성경의 권위죠.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9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할 때도 정말로 그 구역에 이미 심판받았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돼서 멸망당했던 그런 인물들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 거짓 교사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다는 이 성도와 교회가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서 완전히 엎드려서 그 권위 아래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유다서 1장 5 절부터 13 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비춰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혹시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 이거는 내가 이미 배운 거다. 이거는 이미 경험해 봤어.' 하는 그런 생각들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뭐 듣거나 배울 때에 감동이 사라진 그런 영역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 하나님에 대한 계산은 이 영역에서만큼은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이다.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실은 그 길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그냥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까요? 네,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정해 주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해 주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지만 내가 포기했던 자리들이 있습니까? 뭐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포기했던 그런 자리들, 네. 주님, 제가 다시금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끝까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제가 지키기로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다가 말한 여러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 특별히 자기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보내주셨던 자리, 하나님,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머물고 또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땅히 지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